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쭉 흘러오는 하나님의 기름을 이곳 가운데도 부어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찬양의 가사들이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에 주의 보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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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박수로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외치라 아멘 나의 영혼아 손을 들고 소축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아멘.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아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님이 흘린 눈물이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목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짐을 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목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짐을 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아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목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슬퍼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갑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슬퍼하냐고 물으십니다. 왜 걱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물으시고 무엇을 염려하냐 물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앞서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날 밤 세 사람이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그날 밤 세 사람이 잠을 설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시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혹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올해 1월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차인표 씨가 나왔는데요. 차인표 씨에게 MC들이 질문했어요. 차인표 씨,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대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대답을 빨리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C 서장훈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지금이랑 좀 다른 건 그런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MC 신동엽이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땐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특유의 그 장난의 제스처를 표하면서 좀 놀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인표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기억이 안 나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요, 약간 재치 있게, 약간 즐거운 느낌으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시 안 태어납니다라고 그 상황을 아주 재치 있게 모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좀 곤란하시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람은 다시 안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다라고 질문했을 때 좀 곤란하시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람은 다시 안 태어납니다라고 재치 있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뜬금없지만 사랑에 대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성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제가 설교 서두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시를 읽은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이 보아스와 타작마당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들어온 룻에게 사람들에게 오해가 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리를 6번 데워줍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14절로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5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수확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주었겠죠. 룻처럼 이삭 줍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수확기는요 배회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날이 좀 동틀 때 가라고 그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당시 그리고 타작마당에는요 여인이 못 들어왔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사는 키질은 남성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남성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새벽에 여인 혼자 보내는 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사람들을 눈에 피해 가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때요 룻을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줍니다. 저도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보리를 6번 대어줬다는 표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17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룻기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리를 6번 대어주어라는 말이 2번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6번 대어준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6번 대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보리 6번이라는 말은 6마스에 해당되는 곡식인데 저도 6마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40kg래요. 40kg 되는 양의 보리를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겁니다. 당시에 젊고 튼튼한 농촌 여인이 가져가기에 적당한 무게가 보리 40kg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무게가 40kg.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쌀 20kg 한 손으로 들기 좀 어렵거든요. 양손으로 40kg 이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적당한 무게라면 내가 룻과 팔씨름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원어적 의미를 따면 몸이 튼튼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덕담이나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으며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은 40kg 정도는 거뜬히 집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양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리 40kg 정도 들어보실래요? 아마 우리는 막 팔에 막 근육이 막 근육통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이 40kg 정도의 보리는요, 보아스와 룻이 먹기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먹기에는 아주 풍족한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리를 6번 되어준다는 말의 표면적 의미입니다. 이제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겨진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중에요, 6일은 완전수가 아닙니다. 6일을 일한 후에 7일이 되어 안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온전한 체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들 생각 속에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 6번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온전한 체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보아스라는 겁니다. 보리 6번 더하기 1은 7, 완전수가 되는 거죠. 보아스 자체가 룻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유합니다. 즉
보아스가 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보아스가 완전한 충족을 준다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준 보리 6번이 그들의 삶을 충족을 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온전한 충족을 준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온전한 체험은 주께로 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온전한 체험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온 줄로. 그래서요, 잠깐 괜찮아지잖아요. 주님하고 교제도 좋고 말씀도 잘 나누고 찬양도 기도도 잘 돼서 좀 괜찮아지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분과 붙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잠깐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잘린 나무가요,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촉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엔 죽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처음에는 목이 너무 말라서 생수의 근원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살만합니다. 에너지도 생기고 입맛도 돌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이제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살만하니까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생수가 자기한테 온 것임을 착각하고 웅덩이를 막 팝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팝니다. 파다 보니까 내가 왜 파는지도 모르고 계속 팝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를 때 그 웅덩이에 가보니까 그 웅덩이에는 물은 온데간데 없고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는 정말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외로움은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 진짜 온전한 체험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면 그 주신 분,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가 준 6번이 되어,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이른 아침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날 밤 3사람이 잠을 설쳤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둘이서 그 밤을 꼬박 세웠을 것이고, 이 일을 처음부터 꾸며왔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명이 밤잠을 설쳤죠. 룻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 엉겁결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개역개정에 표현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를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좀 이해가 안 되죠? 룻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물론 보아스가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았을 때 너는 누구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밤중에 모르는 어떤 여인이 앉아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자신을 잘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아스와 나오미의 물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은 물음이고요. 나오미는 알면서도 누구냐고 묻는 물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알면서도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요, 나오미가 룻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게 정체성에서 물어보는 건데 더 이상 롯은 모압의 가부가 아닙니다. 말론의 아내도 아니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인데 나오미는 루사, 이제 너는 보아스 아내의 정체성을 가졌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의 변화가 있느냐? 너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물음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불의의 앞잡이도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표면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야, 너는 누구냐? 롯의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롯은 이렇게 이어서 대답합니다. 어머니,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빈손, 이 단어가요, 시어머니에게는 가슴 애린 단어예요. 그 단어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속에서 뭔가가 많이 일어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전에 정말 풍족했다가 떠났을 때 빈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미가 일장에 올 때에 내가 빈손으로 오게 됐으니 나를 이제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징벌자가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빈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픈 단어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진짜 체험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죄책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에 포로된 자가 될 수 있고 육신의 것에 눈먼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눈먼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포로된 자도 아닙니다. 더 이상 눌린 자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맛보았고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에게 룻이 이야기한 것처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빈 은혜로 보내지 않으시고 꽉 차고 충만한 은혜로 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나오미의 고백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보아스가요, 그 빈 공간을 채워진 거예요. 보아스가 쓰라린 상처를 감싸준 거예요. 상처가 덧나지 않게. 이게요, 룻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시작된 은혜입니다. 혹시 이미 며느리를 보신 분들은 그 며느리들이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며느리를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 며느리로 두시고 함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요, 누가 떠올랐냐면요, 요셉이 떠올랐어요. 복 있는 사람 곁에는 복이 흐르는 것 같아요. 요셉은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노예 근성이 있을 건데 노예 근성이 없었어요.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덕에 복을 받습니다. 복 준 것도 모자라 모함을 받았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덕에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파라오가 꿈을 꾸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쌓여 있을 때 요셉 덕에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만난 그 형제들도 요셉 덕에 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 덕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요셉은 어딜 가든지 복덩이가 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것처럼 진짜 복덩이가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복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넌 크리스찬만 복 받았냐?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복 받았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복 받았고, 가족이 복 받았어요. 민족이 복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흘려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들이 전도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것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때 룻기 앞쪽에서 살펴봤지만 3대가 뭐가 특별합니까?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가 있는 거처가 살아나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룻이 없었더라면 나오미의 가족은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룻처럼 요셉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청년부와 고등부, 중등부, 아동부, 유치부, 이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정말 요셉처럼 룻처럼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풍족한 이야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감을 잡아요. 감을 잡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앉아 있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에게는 할 일이 다 끝났어요. 하나 남았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때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자신이 잘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확신이 안 들어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손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상처가 언제 났냐면 저희 첫째 딸 날 때 상처가 났습니다. 왜 났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없는데 그때 상처가 났고 흉터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요. 이제 아내가 분만실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저의 무능함을 엄청 느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림밖에 할 것이 없어서 얼마나 초조하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손을 만져주셔서 지혜롭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만 정말 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숙성을 시켜주세요. 우리는 조금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숙성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주가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 말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언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는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완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성을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눈먼 자도 아니고 눌린 자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서 벗어난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이루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다 하셨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그러나 불완전한 것을 받았지만 보아스를 통해 완전케 될 것을 시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어떤 것은 주님께서 주신 부산물일 뿐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는 시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있으라, 기다려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다릴 테니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섭리로 함께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계속 저희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백신의 접종과 공급이 순조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 또 기억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으로만 나를 채우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